성경에는 다양한 기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도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억에 남죠. 의인 단 몇 명을 남겨서라도 그 소돔 땅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모세의 대속적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기도를 또 꼽아볼 수 있을까요? 바울의 기도를 꼽아볼 수 있죠. 그 수많은 기도들 가운데에도 개인적으로는 에베소서 1장의 기도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 바울의 기도는 제 개인적으로도 오래도록 입에 담았던 기도입니다. 그래도 기도 중에 뭐니 해도 예수님의 기도를 빼놓을 수 없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으로부터 시작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리하여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야베스, 엘리야, 히스기야,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지요. 그야말로 기도의 용사라고 불릴 만한 기도자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도문은 굉장히 소박해 보입니다. 어떤 대단한 용기나 비전도 없어 보입니다. 결의에 차 있다거나 어떤 대적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린다거나 야복강의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기도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부흥과 치유, 영적 전쟁, 계시와 환상 이런 주제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심한 가난도 분에 넘치는 부자도 싫으니 필요한 재물만 달라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기도자는 평생 동안 이것만 구하겠다고 말하죠. 잠언에 보면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기도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잠언 31장을 통틀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문이 등장하는 것은 유일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인데요. 바라기는 아굴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 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 인생 중한 것과 중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주인공인 아굴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성경에서 아굴이라는 인물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게의 아들이라는 것 정도이고 다른 성경에도 이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무명의 지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잠언 30장은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반절에서 좀 특이한 점은 성경 원문에서 그 히브리어 자음들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 그 번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공동번역 아니면 영어 성경의 ESV나 NIV가 이 다른 해석을 반영해서 기록해 두었는데요. 한번 영어 성경을 먼저 보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우리말로 바꾸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아굴이겠죠. 아굴이 이디엘에게 한 말이다. 나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ESV를 보면 한 사람이 말하기를 피곤합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이런 번역을 반영하여 새 번역이든 공동 번역이든 개역개정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그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는 이 뒷부분을
사람의 이름으로 보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이어지는 그 뒤의 내용, 2절 이후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굴이 어떤 고민과 어떤 탄식을 가졌던 사람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피곤하다, 지쳤다, 완전히 소진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탄식은 피곤하다, 지쳤다 정도에 머물지 않는데요. 2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는 짐승입니다. 아굴이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총명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아굴이 자기를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걸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짐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뭐 사랑하는 애인한테 어이구 짐승 뭐 이런 애교 섞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남편에게 좀 감정을 담아 저 왼수바가지, 저 짐승 같은 인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짐승이다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똑똑하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겸손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짐승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남들보다 신앙적인 수고를 했다면 몇 배를 더했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기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보면,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말이죠. 나는 죄인 중에 1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1등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꿔보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리스도의 빛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내가 다름 아닌 사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나? 분명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겠으나 최소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뜯어보고 해체해본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비추어 해체시켜본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아는 만큼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알게 된다면,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내가 나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면, 내가 나를 아는 만큼, 그러면 너무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쩌나? 라고 화들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장뿐만 아니라 만민 앞에, 우리 서로 앞에 우리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 훗날의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저는 벌써부터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이중적인 인간입니다, 저는 못 믿을 사람입니다, 저는 위험합니다, 그러니 저를 피하십시오, 저를 의심하시고 저를 경계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 자신에게조차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보통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나 자신을 마주하고 직면한다면, 그래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내 자존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감싸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다 버리고 해체시켜 놓고, 그래서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치열하게 질문한다면, 그때 우리는 아굴처럼 혹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굴이 자신을 짐승이라고 말하는 건 자신의 무지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나는 총명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이해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1절에서 그가 지치고 피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찾아봤지만 그것을 찾지 못해서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세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척척척 자기만의 답을 그렇게 내놓는데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죠. 아굴은 그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굴은 자신이 짐승이라고 말하며 도대체 나 자신은 세상에 대해서 혹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따른 자신감 변화를 설명해 주는 그래프인데요, 제가 표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X좌표, 그 가로선은 지식, 경험, 기술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Y좌표, 세로선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기술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한 자신감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우리 예상을 벗어난 혹은 의미 있는 지점은 어디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한글로 적혀 있죠. 우매함의 봉우리와 절망의 계곡, 이 두 지점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우매함의 봉우리부터 보면요, 가로선 가장 왼쪽 아래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는 게 없음,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자신감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죠. 그 분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가질 만한 자신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자신감을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한 1, 2학년 때쯤이 가장 교만한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2학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말하죠. 깔뱅이 말이야 말하면서, 그때는 칼빈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깔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프랑스 사람을 미국식으로 말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깔뱅이 말이야, 혹은 꼬뱅이 말이야, 그렇게 깔뱅이 어쩌고 저쩌고 꼬뱅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교수님 어깨너머로 주워드는 몇 마디가 전부이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원래 책 한 권, 뭐 책 두 권 이렇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3학년 지나 4학년 졸업할 때가 가까우면 어떨까요? 내가 도대체 뭘 배운 걸까? 내가 도대체 알고 있는 건 뭘까? 그렇게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로 보자면 그 졸업반 4학년쯤이 되면 어떻습니까? 절망의 계곡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학교, 사회 학교라고 하는 곳에 진입해서 이런저런 지식과 경험의 빛을 따라 무언가를 새롭게 보기 시작할 때, 인생은 그런 거구나, 비즈니스는 그런 거구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세상은 그런 거구나.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답을 내놓지만 그중 상당수는 섣부른 것이고 설익은 것일 때가 많죠.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을 쓴 이 아굴을 이 그래프에 위치시켜 본다면 어디쯤 위치시킬 수 있을까요? 절망의 계곡이겠죠. 나에게는 총명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절망의 계곡, 무지의 계곡의 깊은 곳에 빠져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죠. 아굴은 이 질문에 부딪혀 봤던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직면해 봤던 사람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질문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욥기 38장에 무엇라 말하냐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었죠. 그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는 현실을 그래서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하는 너 욥, 인간의 짧은 경험과 지식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끼워 맞추고 싶어하는 너 욥, 한번 대답해봐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누가 도량법을 정했으며 세상의 주추는 무엇이며 모퉁이는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38장에서부터 시작해 39장에 이르기까지 숨 쉴 겨를도 없이 쏟아지는 질문의 연타에 욥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욥기 40장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도대체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것을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현실이 왜 이렇게 부조화스러운지, 현실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지, 왜 이렇게 불확실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욥은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때론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그 인생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아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세세하게, 좀 더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너무나 불친절한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불친절한 답변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욥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그 인생을 도무지 모르는 나 자신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내가 이제 그것을 알겠습니다. 욥이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아굴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현실이 왜 이렇게 부조화합니까? 하나님, 현실이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확실합니까? 그 현실 속에서 답을 찾다가 이제는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무지하고 우매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아굴이 찾은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진실하다, 그 말씀으로 충분하니 뭔가를 더하지 말라.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장,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투박하고 때로는 얼마나 불친절할 때가 많습니까? 마치 욥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입을 틀어 막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큼지막한 철학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나에 대한 그 태어남과 그 죽음에 대한 답변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중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특별히 나는 구체적인 정황, 나만의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에 침묵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는 것이죠. 마치 욥의 친구처럼, 그런 침묵이 있을 때 마치 욥의 친구처럼 전통적인 교리 체계로 그 삶을, 그 현실을 해석하기에는 우리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그 여백, 해석되지 않는 그 빈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답이 되나?
그 말씀이 내 현실에 정말 답이 될 수 있나? 그렇게 답답하여 가슴을 치는 경우가 우리 삶에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답함을 만날 때 뒤따르는 몇 가지 반응이 예상되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면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불충분하지,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더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더하는 거죠. 내 생각을 덧붙이고 싶은 유혹을 따라가거나, 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빈틈을 차곡차곡 채우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말씀과 인생, 말씀과 현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한 인간적인 시도는 사실상 거짓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여백이 있고, 그 틈을 메워보려고 해봤지만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나는 이제 지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보려는 그 거짓된 시도를 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의지가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연약하오니 그런 거짓된 시도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내 삶에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굴로 하여금 거짓된 시도, 그 빈틈,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빈틈, 그 여백을 채우려는 그 거짓된 시도는 무엇입니까? 그 거짓된 시도를 아굴은 두 가지로 추려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굴의 기도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7절에 보면 아굴이 두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놨는데 헛된 것, 거짓말, 가난, 부,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필요한 양식을 구합니다. 5가지로 보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본문을 좀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아굴이 구했던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나로 묶고 또 그 밑에 있는 가난과 부와 양식을 하나로 묶어서 아굴은 겸손과 자족을 구했다라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굴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가난과 부를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해설하기도 합니다. 두 주장 모두 일리 있고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안에서 저희가 앞선 흐름을 근데 한번 잠깐 기억해 보죠. 아굴은 납득되지 않는 현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조차 설명되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 지쳤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설명하지 않는 그 빈틈을 자기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거짓된 시도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굴은 이처럼 거짓된 시도를 하게 만드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 헛된 것에 해당하는 말이 우리 10계명으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세 번째 계명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그 망령되이가 지금 이 헛된 것과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바꾸어 세 번째 계명을 바꾸어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 세 번째 계명은 지금 우리 아굴의 잠언 앞에 있는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된 시도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시도를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풍처럼 부풀리거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거나 센 척하지 않게 해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굴로 하여금 거짓을 말하게 하는 두 가지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8절 말씀을 보면 가난과 부함입니다. 앞서서 그 거짓된 시도를 하지 말게 해달라 하면서 8절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구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가난과 부함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독한 가난과 지나친 부요함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가난이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게 합니까? 내가 지독한 가난한 현실에 처해 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어떤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가난을 나에게 허락할 수 있나? 하나님이 이런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나? 내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반면에 지나친 부요함은 어떤 거짓말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런 허세와 기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며 모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굴은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따라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부하지 않게 해달라, 적정한 상황에 놓이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사실 가난이 무엇이고 부함은 또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형편에 놓이면 가난한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 놓이면 부한 것입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이 정도면 확실하게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께서 오히려 나는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 정도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정부에서 상위 20%에게 재난지원금을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여론조사를 해보니 소득 몇만 원 차이 때문에 21%는 받고 20%인 나는 못 받는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상위 20%이지만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월 소득이 어느 정도면 부자일까요? 재산이 어느 정도면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기준은 다릅니다. 무엇이 가난이고 무엇이 부함이냐, 그것을 가릴 때 기껏해야 그것은 상대적인 빈곤이며 상대적인 부요 정도밖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불완전합니다. 단지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정말 그 중간에 위치해 살고 있는, 보통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며 탐욕적이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단지 적절한 수준으로 살게 해달라,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그런 보통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굴은 단지 가난과 부함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정도로 기도한 것이 아니며, 그 기도는 가난함과 그 부함,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그 형편으로 나 자신을 규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적정한 재물을 달라는 소유에 관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에 관한, 어떤 형편도 이겨낼 수 있는 내 존재에 관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이 존재에 관한 기도, 이 존재의 충만함으로 그 형편을 이겨냈던 어떤 사람을 알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존재의 충만함 가운데 어떤 형편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도,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재정과 형편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소유를 위해 기도하셔야 하죠. 하지만 그 소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만큼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목, 그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것을 누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존재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과 탐욕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굴은 해석되지 않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만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두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지독한 가난, 지나친 부함,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지 소유의 적절함에 대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계신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과 탐욕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실 때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